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실 때 어느 큰 성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우다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다라. 그렇게 우다라가 쑥쑥 자라서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우다라가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 됩니다. 근데 이 우다라는 굉장히 불심이 깊고 또 굉장히 성품이 착하고, 그리고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다라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사를 하는 이 상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집안인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는 이 상업에 관심이 없고, 나는 차라리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출가 수행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비구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집안을 이끌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출가를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떡하고 이 집안은 어떡하냐, 절대 안 된다라고 어머니가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 살아있을 때까지는 나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네가 출가를 하든 하지 않든 그때는 네가 마음대로 하거라 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너무나 머리를 깎고 출가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막 말리니까 어머니 앞에서 우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책에서 이 내용을 보고, 아니 그래도 좀 엄마한테 말이 좀 과하다. 머리 깎아서 출가하겠다는데 출가시켜주지 않는다고.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독약을 먹고 죽든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성격이 너무 극단적인데, 성격이 너무 과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저 출가하겠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 출가 안 시켜주면 독약 먹고 확 죽든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어쨌거나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좀 이렇게 멋들어지게 또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어머니한테 저 그냥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들 우다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네가 출가를 좀 잠시 미루고 대신 집에서 이 사문이나 브라만 이런 수행자분들을 모셔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공양을 올리도록 해라. 사문이나 브라만 같은 수행자분들을 모셔서 공양 올리고 난 뒤에 법문도 듣고 가르침도 듣고, 일단 그렇게 집에서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면서 복을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니까 곰곰이 우다라가 생각한 뒤에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어머니와
이제 약속하기를 항상 이렇게 수행자분들을 모셔가지고 집에서 공양청 올리는 것을 서로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머리 깎고 출가하신 모든 수행자를, 수도승을 사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한문 불교권에서는 사문하면 스님들을 뜻하는 표현이다라고 하지만, 원래 인도 종교에서는 사문하면 불교 스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깎고 집을 나와서 출가한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출가한 종교인들을 사문이라고 불렀대요. 사문, 산스크리트어로 슈라마나라고 하죠. 그리고 브라만은 이제 카스트 제도 중에서 종교 계급을 뜻하는데요. 머리를 기른 가정 생활을 하는 종교인을 브라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문이든 브라만이든 그런 종교인들 혹은 수도승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집에서 항상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속으로는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수행자분들을 집에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자라고 말은 했지만 너무 돈이 아깝고 너무 보기 싫고 짜증나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을 때는 공양을 잘 올리는 척 하다가 아들이 없을 때는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음식도 공양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아들 앞에서 뒤에서 서로 다른 얼굴로 딴짓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있을 때에는 잘하고 아들이 없을 때에는 뒤에서 그렇게 못된 마음을 쓰면서 딴짓을 하고, 그리고 공양도 제대로 올리지 않고 그렇게 나쁜 악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어머니가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아들은 비로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아들인 우다라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이제 비구 스님이 됩니다. 비구 스님이 된 뒤에 열심히 수행해서 이 우다라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렇게 아라한이 되어서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목숨이 끊겼던 그 어머니는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귀의 몸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 뒤에서 수행자들에게 공양도 제대로 올리지 않고 올리기로 한 공양을 땅바닥에 쓰레기장에 그냥 마구 버려버리고, 공양을 받으러 온 수행자들에게 욕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그와 같이 나쁜 악업을 지은 그 업보로 인해서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몸을 받게 됩니다. 아귀로 태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괴로움을 당하던 이 전생의 어머니였던 이 아귀가 아라한이 된 전생의 자기 아들이었던 우다라 비구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다라 스님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스님, 나는 당신의 어머니였던 아무개입니다. 전생에 당신의 어머니였던 아무개입니다. 내가 이번 생에 끔찍한 아귀의 몸으로 받게 되었는데, 스님, 부디 전생의 인연에 이 아름답게 여기셔서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리게 됩니다. 우다라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머니가 어째서 목숨이 다한 뒤에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 이렇게 아귀로 태어나게 된 겁니까?
살아계실 때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많이 올리고 보시공덕을 많이 지으셨는데 왜 이런 몸을 받게 된 겁니까? 왜 아귀의 몸을 받았습니까? 깜짝 놀라 하니까 이 아귀로 태어난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전생에 우리 스님 앞에서, 아들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시를 많이 하고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잘 올리는 척 연극을 하면서 뒤에서는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업보를 짓고 수행자들에게 올려야 할 공양을 땅바닥에 그냥 버려버리고 이와 같이 나쁜 죄업을 저질렀습니다. 그 업보로 제가 이번 생에 아귀 몸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저 대신 공양을 올려서 저 대신 복을 지어주시고 그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우다라 스님에게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우다라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뜬 뒤에 백방으로 열심히 화주를 모아서, 시주를 모아서 모은 시주로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놓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돌아가신 어머니, 아귀로 태어난 어머니에게 공덕을 회양하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정성껏 공양 올리는 그 법회에 이 아귀로 태어난 어머니가 그 법회에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아귀의 몸으로 태어난 그 어머니가 그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법회에 나타나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정성껏 예배를 올린 뒤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합니다. 부처님, 대덕 스님들이시여, 제가 전생에 인색하고 나쁜 죄업의 업보로 인해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아귀의 몸을 받았습니다.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아귀를 위해서, 아귀로 태어난 그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그 공양을 올린 뒤에 그 공양을 올린 공덕을 아귀로 태어난 어머니에게 회양한 그 선업공덕의 힘으로 아귀로 태어난 그 어머니가 그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숨이 딱 끊기게 됩니다. 아귀로 태어났던 어머니가 숨이 딱 끊기고 난 뒤에 다시 곧바로 새로운 몸을 받게 되었는데, 새로운 몸을 받았을 때에도 아귀로 태어났답니다. 아이고고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난 뒤에도 목숨이 끊겨서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도 아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업이 두꺼웠나 봐요. 단 아귀로 또 새로 태어났지만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은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아귀로 태어났는데 똑같은 아귀지만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났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똑같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개나 고양이나 짐승과 같은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똑같은 축생이지만 복 없는 축생들은 길에서 길고양이로 살다가 얼어 죽기도 하고, 개로 태어났는데 끌려가가지고 보신탕으로 그렇게 먹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똑같이 고양이나 개로 태어났는데도
복이 많은 축생은 주인을 잘 만나서 온갖 호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생이 있듯이, 아귀로 태어나도 복 없는 아귀가 있고 이렇게 복이 많은 또 아귀가 있나 봅니다. 이런 것도 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나고 난 뒤에 우다라 스님을 찾아가서 우다라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스님, 우다라 스님, 스님 덕분에 스님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저 대신 공양을 올려주시고, 그 공양을 올린 법회에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제가 복이 많은 아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이 많은 아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귀의 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조금만 더 공덕을 지어주셔서 제가 이 아귀 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끔 공덕을 조금 더 닦아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립니다. 참 우리 우다라 스님도 엄마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아요. 그 우다라 스님이 전생에 내 어머니였던 이 아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새로운 몸을 얻었는데, 비록 복이 많은 몸을 얻었지만 끝내 아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구나. 그러니까 아귀는 아귀인데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귀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내가 더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더 열심히 시주를 모은 뒤에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복을 짓고 공덕을 쌓은 뒤에 다시 크게 법회를 봉행하게 됩니다. 그 법회를 봉행했을 때 다시 그 아귀로 태어난, 복 많은 그 아귀로 태어난 그 어머니가 법회에 다시 참석하게 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뒤에 비로소 그 아귀 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태어났냐?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나서 문득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 도리천 아름다운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라고 그렇게 궁금증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전생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하늘세계 신들은 자기 전생이랑 자기가 죽은 뒤에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딱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신으로 태어난, 하늘세계로 태어난 전생과 하늘세계에서 살고 난 뒤에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하늘세계 신들은 딱 그것까지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 자신의 전생을 딱 살펴봤더니 자기가 전생에 아귀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사람이었을 때 낳았던 아들이 스님이 되어서 아라한이 되셨고, 그 아라한 스님, 자기가 사람이었을 때 낳았던 그 아들 스님, 아라한이 되신 아들 스님 우다라를 찾아가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스님, 아들 스님 제발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청을 올린 그 덕분에 이 우다라 스님이 자기를 위해서 두 번이나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덕을 쌓고, 또 부처님께 공덕을 닦은 그 법회 때 부처님께 법문을 두 번 들은 공덕으로 이 아귀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난 이 천신이
저 우다라 스님이 아니었다라면, 또 우리 부처님과 저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 아귀 몸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마땅히 나를 아귀 몸에서 구제해 주신 우다라 스님과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겠다 하고 이 하늘세계 천신이 인간 세계로 넘어와서 우다라 스님을 찾아가 스님 덕분에 제가 아귀 몸에서 벗어나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이라고 자기의 과거 전생의 아들이었던 우다라 스님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 공경을 올렸고, 그리고 부처님이 계신 처소로 가서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부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귀의 몸에서 벗어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저 천신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 천신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 아라한이 되는 4단계 깨달음 중에 첫 번째 깨달음, 첫 번째 성자의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큰 스님들이 해석하기를, 아귀였을 때에도 부처님의 법문을 2번이나 들었었지만, 아귀였을 때는 너무나 업장이 두껍고 어리석음의 힘이 강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2번이나 들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다가 비로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는 어리석음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복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천신이었을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살아생전에 못된 짓을 하다가 아귀의 몸을 받았던 한 여인이 스님이 되고 아라한이 되신 전생에 자기 아들이었던 그 아들 스님의 그런 천도의 공덕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귀 몸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뒤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수다원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설화가 우리 경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나쁜 업보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선업공덕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선업공덕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해져 가지고 이제는 윤회라든가 인과 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회의 가르침과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은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에 간곡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너무 혼탁해지고 이 말법 시대가 되니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 인과 업보를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 윤회의 무서움을 마음에 되새기고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항상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수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자가 있었습니다. 수달장자. 한문으로는 수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수다타라고도 부릅니다. 수다타. 이 수다타, 수달장자가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를 지었던 거사님이 바로 수다타 장자, 한자로는 수달장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태자와 함께 힘을 모아서 부처님께 기원정사, 기수급고도건을 지어서 부처님께 보시한 이 수달장자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수많은 공양을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가 기원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보시하고 공양 올린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복없고 빈궁한 사람들을 교화해서 그 가난하고 빈궁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복을 짓게끔 내가 권유하고 그 사람들이 복을 짓게끔 내가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게 정말 공덕을 짓는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파사익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전국 방방곡곡 나라 안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화주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화주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파사의 왕이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허락을 하고 나라의 그 관리들에게 이 수달장자가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화주하는 것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라고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달장자가 하얀색 큰 코끼리를 타고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장엄해서 전국 나라 방방 곳곳을 다니며 북을 둥둥 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그 보시의 공양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고자 하오니 복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저에게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그 공양을 하나도 남김없이 부처님께 보시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하얀 코끼리를 타고 화려한 옷과 온갖 그냥 화려한 모습을 갖춘 채 북을 둥둥 울리면서 나라 방방 곳곳을 다니며 화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쇼맨십일 수도 있는데, 제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보시하십시오 라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어디 그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시주 다니면 사람들이 딱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어째 저 꾀죄죄 그지같이 저렇게 입고 다니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릴 공양물을 받으러 다닌다는데 어째 믿음이 안 간다. 저 사람 좀 수상한데? 아유,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전에 네 옷이나 잘 갖춰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마음에 의심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색 큰 코끼리, 하얀색 코끼리가 얼마나 귀해요. 정말 남들은 인생의 평생 한 번 볼 수도 없는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그러니까 요새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네? 롤스로이스, 포르쉐 이런 걸 딱 타고 다니면서 화주를 하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얼굴에서 막 귀티와 부티가 좌르르 흐르면서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막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공약물을 주시면 부처님께 공약 올리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쇼맨십이죠. 그래서 사기꾼들도 사기칠 때 옷을 잘 입고 사기치지, 거지같이 이상하게 옷 입고 거지같이 꾀죄죄하게 이렇게 떼국물 뚝뚝 흘리면서 나한테 몇 천만 원 투자하면 제가 몇백억으로 갚겠습니다 하면 누가 믿어요? 근데 막 명품차 타고 다니고 명품 옷 입고 다니고 얼굴에 부티가 번쩍번쩍거리는 사람이 나한테 투자하면 몇 배, 몇십 배로 내가 투자금을 늘려주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 겉모습에 휙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새 뉴스 보면 그런 사기 범죄 많은데 사기꾼들이 자기 이마에다 사기꾼이라고 쓰고 다니진 않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말이 이상한 대로 섰는데, 수달장자도 사람들에게 막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멋들어진 그런 모습으로 북을 울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화주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주를 받으면서 나라 방방 곳곳을 다니고 있었을 때 어느 한 거지 여인이 있었대요. 이 거지 여인이 옷도 없어가지고 알몸에 담요 하나를 몸에다가 걸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다니는 그런 늙은 거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거지 여인이 길을 가는데 저 큰 도시에서 둥둥 북소리가 울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행사가 있나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수달장자가 하얀 코끼리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북을 울리면서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세상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엄청난 부자로 보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사람한테 구걸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저분은 수달장자라는 분인데 저분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평소에 부처님을 직접 뵙고 공양 올리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신 그 공양물을 받아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복을 짓게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나라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화주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복을 지을 수 있게끔 지금 화주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 말에 이 거지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괴롭게 사는 게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번 생에도 복을 짓지 않는다면 다음 생, 다다음 생 또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번 생만큼은 내가 꼭 복을 짓자. 이번 생 내가 공덕을 쌓자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몰래 이렇게 숨어 있다가 수달장자가 지나가는 길에 수달장자를 향해서 자기가 옷 대신 몸을 가리고 있는 그 하나 남은 그 담요를 수달장자에게 제가 보시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수달장자에게 담요를 휙 하고 던집니다. 수달장자가 담요를 딱 받았는데 꼬리꼬리 냄새나고 다 떨어지고 너무 볼품없고 때가 꼬질꼬질한 그 담요를 받고 누구길래 이 담요를 나에게 보시한 건가 하고 이 담요를 보시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왜 나이든 늙은 거지 여인이
홀딱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몸을 이렇게 가리고 앉아 있는 걸 봅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알몸으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예, 장자시여, 제 알몸을 가리던 그 담요, 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담요를 제가 공양 올렸기 때문에 몸을 가릴 게 없어서 알몸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수달장자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양을 올린 겁니까? 몸을 가릴 옷도 없으면서 이 하나 남은 담요를 왜 공양 올린 겁니까? 장자시여, 제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이번 생 이렇게 평생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았나 봅니다. 이제 장자께서 사람들에게 모은 이 공양물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신 공양을 올려서 이와 같이 보시한 사람들이 복을 짓게끔 해주신다고 하니 제가 마지막 제게 남은 이 담요를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겁니다. 부디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 말에 수달장자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감동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사람들도 울고 옆에 지나가는 개구리도 울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제로다 선제로다 참으로 착하고 참으로 착하도다. 이 공양물을 모두 모아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리겠습니다. 여인이여, 대신 나의 선물을 받아주소서 하고 수달장자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화려한, 그 보석이 박혀있는 그 화려한 옷을 수달장자가 옷을 벗어서 여인에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가진 것 없이 이 허름한 담요 하나 보시 올렸을 뿐인데 바로 이와 같이 그 이상으로 이 귀중한 보시의 공덕을 내가 지금 받게 되었구나. 그러니 다음 생에는 내가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느냐 라면서 이 거지 여인이 한없이 기뻐하다가 얼마 후에 목숨이 끊겨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숨이 끊겨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거지 여인이 하늘세계 도리천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태어난 도리천 천신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부처님 발 아래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부처님의 경전에 자세하게 불교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나쁜 업보를 짓지 않고 항상 자그마한 선업공덕이라도 꾸준히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덕을 닦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술술 잘 되고 내가 복이 많다고 생각되어질수록 내가 이번 생에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두 가지 이야기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불자 여러분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나무 찐팬이신 어느 불자님께서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내용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개 불자님이 보내주신 편지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아침이 되어주신 광우 스님께,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스님께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편지를 드리게 되네요. 스님께 강의를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스님께 부처님 법을 배우고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집에서 사찰까지 가는 긴 시간도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 버렸답니다. 광우 스님은 제가 죽거나 미치거나 했을 바로 그때 짠 하고 나타나 주신 구원자이자 정화와 치유의 요정이세요. 또 살다 요정이라는 얘기도 들어보네요. 저의 직업은 미술 작가인데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서 무리하게 일하다 보니 일주일에 2시간 잘 때도 있었어요. 아니, 인간이 일주일에 2시간만 자면서 활동할 수 있나요? 하루에 2시간도 아니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 원래 고질병이었던 우울증이 더욱 심해지고 건강도 무너져 버렸죠. 그러던 중에 엄마의 심장병이 위독해졌어요. 제가 외동딸이라 엄마를 보살필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에 모든 일을 멈추고 병원에서 엄마를 간병했어요. 10시간 큰 수술을 마치고 힘든 과정을 견디고 퇴원 이틀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위독해지셨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폐혈증 골든타임을 놓치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이구구구, 나무 아미타불. 그 전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내일 엄마랑 뭐 먹을까 계획하고 있었는데 제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되었네요. 제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릴 게 49제 기도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인터넷에서 49제와 영가천도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광우 스님의 법문을 보게 되었어요. 8, 9년 전쯤에 엄마가 광우 스님의 소나무 할 시간이라며 꼭 챙겨보시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처음 기도가피 체험담을 듣고 와, 오, 헛 했더니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응, 난 광우 스님 말 다 믿어. 나도 다 체험했거든. 엄마는 30년간 매일 금강경 독송과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셔서 정말 신비한 체험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도 스님께서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셔서 저 스님 너무 재밌당 하며 엄마랑 즐겁게 웃었던 좋은 추억이 남아있어요. 스님을 인터넷 동영상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매일 아침 울면서 일어났는데 너무 울어서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이 아팠는데요. 스님 법문을 들으면 기적같이 눈물을 그치고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매일 일어나자마자 스님 법문부터 틀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았는데 점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가 더 이상 들을 게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하고 찾아봤더니 스님 법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왕 최고. 들어도 줄지 않는 법문 리스트를 보며 너무 기뻤답니다. 제가 편지를 보면서 들어도 줄지 않는 법문 리스트를 보며 기뻤답니다 라고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들어도 줄지 않는 법문 리스트를 보며 야, 내가 겁나게 말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벌써 10년이 넘게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법문한 게 많고 강의한 게 많고 말을 한 게 참 많구나. 이거 다 언제 듣냐, 그렇게 저 혼자 웃어봤습니다. 그래도 들어도 줄지 않는 법문 리스트를 보고 기뻐했습니다라는 또 덕담의 말씀 고맙네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제가 아미타경 사경으로 엄마 49제 기도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반미치광이 상태라서 사경하다가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였는데요. 스님 법문 듣고 마음을 다잡고 참고 또 참으며 기도하다 보니 점점 평안을 되찾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업장소멸되는 꿈도 많이 꾸고 엄마가 아픈 모습으로 울면서 꿈에 나타났는데 엄마가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참아야겠어요. 그때에 저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나는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엄마는 꼭 극락왕생시킨다 라는 일념에 제 인생 최고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때 기도로 불보살님이 언제나 존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감동. 어머니가 정말 따님을 잘 두셨네요. 정말 어머니가 따님을 잘 두셨네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매일 금강경 독송하고 관세음보살 연불 하셨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 공덕으로 정말 이렇게 훌륭한 따님을 두셨네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에 저는 나는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엄마는 꼭 극락왕생시킨다 라는 일념에 제 인생 최고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로 불보살님이 언제나 존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 광우스님 덕분입니다. 스님 법문은 신비로운 에너지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뭐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겨우시죠? 크크크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스님과의 인연이 신비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요. 암일 가능성이 높으니 수술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대요. 어구구. 암이 아니면 다행이지만 암이 거의 확실하니 다른 곳으로 전이되기 전에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혼자 열흘 동안 결과를 기다려야 했어요. 태어나고 집에서 쉬는데 아프고 우울하고 무서워서 꾹 참고 스님의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 스님께서 암 걸린 사람들의 영상이 인터넷 알고리즘에 자꾸 뜬다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나무 약사열애불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신기하고 위로받고 안심되는 기분이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밤마다 광호 스님의 아미타불 정근과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명상 덕분에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다행히 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입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제가 암 걱정으로 고통받을 때 스님의 나무 약사 열애불 기도가 아무래도 영험이 있었다고 저도 아빠도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엄마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스님을 스승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된 인연이 우주의 신비로운 기적 같아요. 스님의 깨끗하고 맑은 에너지에 감동받고 훈습되어 몸과 정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자비로움과 불성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스님은 언제나 존재만으로 저에게 감동입니다. 스님 언제나 건강하시게 스님의 중독적인 법문이 영원히 계속되길, 스님의 귀요미 파워가 시공간을 넘어 존재하길,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모 아미타불. 예, 이렇게 감동이 가득한 응원의 편지 보내주신 우리 아무개 불자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불자분들이, 많은 우리 소나무 팬분들이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제가 팍팍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불자님의 어머님께서 30여 년 동안 금강경을 독송하고 매일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렇게 병고로 이제 치료가 잘 된 줄 알았는데 폐혈증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웬만한 사람들이면, 웬만한 가족들이면 불심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금강경도 읽고 관세음보살도 연불하고 부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가 있냐? 이렇게 가족의 믿음이, 또 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따님 되시는 불자님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대견하게도, 정말 훌륭하게도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엄마만큼은 반드시 극락왕생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인생에서 최고로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훌륭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선제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분명히 어머님이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분명히 어머니께서 좋은 곳으로 영가가 천도되셨을 겁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 큰 스님 일대기에도 나오고 불교설화에도 자주 나오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큰 스님들 중에서도 돌아가실 때 아파서 돌아가신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제법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야, 저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수행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큰 스님이 왜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무거운 업보를 마지막에 몸이 아픈 걸로 싹 녹이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몸이 아픈 걸로 그 마지막 업장 소멸을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법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듣고 깜짝 놀라고 또 많은 것을 되새겼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한국 불교의 아주 큰 스님이셨던 이 세계의 한국 불교를 널리 전하신 숭산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숭산 스님. 이 숭산 스님은 젊었을 때 목숨을 걸고 수행하셔가지고 마음의 깨달음도 얻으시고 또 환한 부처님의 가피도 확연하게 체험하시고, 그리고 세계를 돌면서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돈 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지구 몇십 바퀴를 도셨대잖아요. 세계 방방곳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신 숭산 스님이 계시는데, 숭산 스님께서 한창 외국에서 포교하실 때 아침 일과가 오전 내내 1000배를 하셨대요. 1000배.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에 1000배를 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와, 저는 아침에 300배, 500배만 해도 그날 탈진해가지고 그날 일이 안 되던데 몸이 너무 허약해. 숭산 스님은 하루에 막 1000배씩 하시고 한창 바쁘게 세계를 돌 때 1000배 하실 시간이 없으면 매일 108배를 하셨는데, 딱 108배 할 시간이 딱 되면 비행기 안에서도 담요를 꺼내가지고 비행기 제일 뒷칸에 가서 담요를 바닥에 깔고 비행기 안에서 108배를 하셨대요. 비행기 안에서 108배를 하셨대요. 와,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비행기 타고 뭐 1박 2일 비행기 타고 어디 해외에 넘어가면 오늘은 좀 쉬지. 비행기에서 어떻게 108배에 이 정도는 부처님도 이해해 주시지 할 텐데, 제자들이 아니 스님, 숭산 큰 스님, 비행기에서 108배는 이거는 비행기 탔을 때 좀 쉬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큰 스님이 야, 비행기 탔다고 쉬고 뭐 했다고 쉬면 언제 수행하냐. 비행기든 어디든 해야 할 때 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대단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108배의 공덕 이런 거 책에서 보면 당뇨가 심하신 분들이 꾸준히 108배, 200배, 300배 꾸준히 절을 해가지고 당뇨가 사라지거나 혈당이 안정됐다, 이런 이제 108배 효과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1000배를 하시고 비행기에서도 108배 하셨다는 숭산 큰 스님이 당뇨로 엄청 고생하셨대요. 당뇨로 많이 고생하셨대요. 희한하죠? 남들은 절을 해서 당뇨가 나았다는데 숭산 스님은 그렇게 절을 많이 하셨는데도 당뇨로 고생을 좀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숭산스님을 옆에서 수십 년 동안 모셨다는 숭산스님 제자 되시는 스님께 아니 숭산스님 그렇게 절을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당뇨가 심하셨대요? 여쭤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외국에 다니면서 오로지 포교하시고 부처님 법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키우시느라고 음식을 제때 못 드시고 항상 음식을 허술하게 드셨대요. 그러니까 막 외국에 나가면 막 미국에 가고 유럽에 가고 서양에 가면 제때 밥을 못 드시고 대충 뭐 있잖아요. 빵 있잖아요. 막 빵 조각이나 국수 조각으로 국수 덩어리나 빵 조각으로 그냥 대충 배만 채우셨대요. 그냥. 그래서 그냥 없으면 그냥 빵 뜯어 먹고 막 그냥 국수 끓여 먹고 그래서 그냥 허기만 없애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세상에 널리 부처님 법을 펼치셨는데 그때 음식을 안 좋게 식단 조절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그렇게 당뇨가 좀 심해지셨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참 제 마음이 저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저렇게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셨구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금강산 올라갈 때도 배는 불러야 되는데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시느라 음식 같은 거 그냥 아무거나 대충 드시고 활동하시는 바람에 저렇게 췌장이 안 좋아지셔서 당뇨에 걸리셨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본 게 아니라 숙연해지더라고요. 뭔가 경건하고 숙연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을 버려가면서 활동하셨구나 라는 숙연하고 경건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숭산 큰 스님께서도 말년에 심장인가 병이 생기셔가지고 말년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대요. 우리도 딱 이것만 생각해 보면 아니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선도 많이 하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분이 왜 심장병에 걸리시나. 근데 이게 팔만대장경에도 다 나오지만 다 과거 전생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 이 업보, 이 업장을 녹이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큰 스님이 왜 병에 걸립니까? 가 아니라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수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은 피하지 못하는구나. 다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으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도 자주 나오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고 심지어 깨달음을 얻어도 몸이 아프거나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도 내가 지은 빚이고 내가 지은 업장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으면서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수행의 힘으로 그동안 닦았던 수행의 힘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의 어머님께서도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시고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는데 수많은 체험도 많이 하셨는데 말년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병고가 생기고 병이 나았다 생각하고 퇴원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폐혈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그렇게 떠나셨다라는 것도 우리 어머니가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무거운 업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생 열심히 금강경을 독송하시고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시면서 이번 생에 몸이 아픈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길게 받을 걸 이번 생 짧게 받은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불자의
올바른 인과법에 대한 견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님 되는 불자님이 참 대단하세요. 남들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 평생 절에 다니면서 30년 동안 매일 금강경도 읽으시고 매일 관세음보살도 연불하셨는데 가실 때 저렇게 갑자기 그렇게 떠나셨어. 절에 백날 다녀봤자 아무 영험 없더라고. 갈 때는 다 똑같더라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따님이 그 슬픔 속에서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엄마만큼은 내가 극락왕생 시켜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미타경을 사경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 최고로 열심히 기도했다. 그리고 꿈을 꿀 때 엄마가 슬프고 병든 모습으로 엄마를 꿈에서 만났는데 엄마를 위해서 영가촌도 기도를 올리며 나중에는 엄마가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엄마가 꿈에 나타나셨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따님 되시는 불자님이 정말 불심이 깊구나. 참으로 생각이 훌륭하구나. 정말 선제로다, 선제로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라고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를 닦을 수가 있고 이 마음을 닦을 수가 있고 나의 나쁜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갈 수가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내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찌했을꼬 어찌했을꼬. 그래도 수많은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복이 있어서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한 지 2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절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뵙고 얼마나 많은 불자들을 만나뵙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상담도 해봤겠어요. 제가 확연하게 뭘 느꼈냐면요. 이건 제 얘기일 수도 있고 요 법문을 들으면서 찔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아이고 다행히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확연하게 느낀 게 뭐 경전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라 기도해라 수행해라 수행해라 해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법문하고 강의할 때 기도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염불해라 수행해라 수행해라 하지 법문할 때만 딱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지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날 때는 딱히 기도해라 수행해라라는 말 잘 안 해요. 왜냐?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잔소리 같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말 안 해도 하는 사람은 하더라고요. 특히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붙들어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절에 다니고 아무리
불교하고 관련된 일을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절에 성지순례 열심히 다니고 절에 놀러 다니는 건 좋아하고 저는 부처님이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우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잘 안 생긴대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도 잘 안 생긴대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안 생긴대요.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안 생긴대요. 또 심지어는 하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좋다 좋다 하니까 기도 좀 깔짝깔짝 하다가 안 한대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교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다 하나로 통하는 얘기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나 안 할 사람은 어떻게든 안 해야 할 이유를 만든대요. 와, 저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나 놀래가지고. 안 하거나 안 하고 싶거나 그냥 안 할 사람은 어떻게든 안 해야 할 이유를 만든대요. 어떻게든. 희한하죠. 희한하죠. 근데 우리 소나무 팬분 여러분들, 우리 소나무 항상 오랫동안 소나무를 보시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래 소중한 나 무한행복에서 광우스님이 저렇게 수많은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이 부처님의 놀라운 가피의 이야기를 저렇게 열심히 전해주는데 그래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소나무를 보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 맛을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복이 많고 성근, 착한 뿌리가 깊은 분들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니까요. 니나 잘해라 이러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오늘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도 또 소나무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항상 저 마주칠 때마다 스님, 저 스님 법문 들으면서 이번 생 정말 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정말 복이 많고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너무나 많은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우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오래오래 꾸준히 못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것도 자기가 지은 업이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부처님이 좀 서운함이 느껴질 정도로 사실 부처님이 뭔 죄예요. 근데 오죽하면 너무나 막 속상해서 그냥 부처님이 서운함이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큰 스님들조차도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기도 하다고. 하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구나. 길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는구나. 내가 지은 업보를 인과법의 법칙에 의해서 그 업을 내가 받고 있는 건데 그나마 내가 수행하고 내가 잘 닦아서 이 정도에서 내가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구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으며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구나. 길게 받을 걸 짧게 받으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도 그래요. 조금만 기도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오만 좋은 일이 저절로 생기면 이 세상 지구상에 불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그러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으며 업장이 소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불자님이 보내주신 편지에 의사가 암이 거의 확실합니다. 검사 결과 나와야 되지만 암이 거의 확실합니다. 라는 말까지 듣고 며칠 동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저 그때 기억나요. 몇 개월 전이었죠.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 너튜브에 들어가는데 무슨 알고리즘에 자꾸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암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자꾸 알고리즘에 뜨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 눌렀는지. 그거 보니까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때 느꼈죠. 건강한 게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막 젊은 사람이 막 큰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제가 마음속으로 나무 약사 열애볼, 나무 관세음보살, 우리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어서 이 괴로움에서 영원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축원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이제 신도님들한테 나 요새 나 너튜브에 자꾸 암 걸린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알고리즘에 떠서 마음이 심란해 죽겠네. 아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하면서 내가 나무 약사 열애볼 막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불자님이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고 위안받는 느낌이 들었고 때마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의사가 머쓱할 정도로 아무 이상 없네요. 정상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 우연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광우 스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빠도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 고마운 말씀인데 아니에요.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전국에 찐팬들이 많으시잖아요.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팠는데 꿈에 광우 스님이 나타났대요. 꿈에 제가 나타나서 꿈에 광우 스님이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만져줬는데 저 만져주시고 나서 꿈에서 깼는데 제가 병이 싹 나았어요.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요? 또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정말 죽을 고비에 닥쳐서 내일 모레 하는데 꿈속에서 제가 나타나가지고 스님 꿈속에서 광우 스님이 나타나셔서 딱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광우 스님이 가르쳐 준 길을 따라서 갔더니 길이 뭐 꽃길로 변하고 그 꿈을 꾼 뒤에 이렇게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셨어요. 막 기적이래요. 스님이 살려주셨어요. 막 이러면 제가요? 나 보살님 꿈에 간 기억이 없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꿈에 나타나서 제가 가피를 줬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나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내가 다 만져주고 내가 만진 사람들 다 병에서 낫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법은 없어요. 이런 거 믿으면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전국에 찐팬이 많아가지고 저도 마음 먹고 사기치고 사입이 교주되면 저도 엄청나게 나쁜 짓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물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제 말은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꿈에서 절 본 거는 그 불자님들이 평소에 광우라는 스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무의식에서 내 마음자리에서 광우라는 모습의 이미지를 꿈에서 봤을 뿐이고 광우라는 존재와 상관없이 온전히 자기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닦기 때문에 자기가 닦은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가 스스로 가피를 받은 거지
광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신도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고질병이 있는데, 제가 한국인 성인병이 있는데, 제가 혈당이 높은 성인병이 있는데, 내가 신통이 있으면 내 병을 내가 고치지 내가 병원 다니고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내 몸이 아픈데,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치료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줍니까? 그래서 꿈에서 제가 나타나서 광우 스님이 자기 병을 치료해 줬다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만든 무의식의 에너지고 부처님의 가피일 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번 생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